안녕하십니까. 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구원과 더불어서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에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약속을 받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할까요? 1번, 무엇을 필요합니까? 36절의 말씀을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2번,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약속을 우리가 바로 받지 않고 시간이 지나야 받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손을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떠나갔는데 나이가 75세 때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몇 세에 그 약속된 복 아들을 얻었을까요? 바로 100세였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얼마 동안의 인내를 했을까요? 25년 동안 인내를 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행한 후에 또한 그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2번,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받는 것일까요? 역시 36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약속이란 당사자 간에 서로 간에 이행할 것을 전제하여서 어떠한 조건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은 서로 간에 그 이행 조건을 행해야 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어긴 쪽에서 약속을 파기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그야말로 깨뜨려져 버리죠.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우리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죠.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겼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곧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 계기되어 섬길 것을 말씀하시고 그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 이방인의 손에서
이끌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 400년이 지난 4대가 지난 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길 수가 없고 어기질 않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약속을 어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가 그의 뜻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하는 뜻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각각 필요한 말씀을 주셨죠. 우리 성도 받은 그 말씀들이 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곧 그렇게 행할 때에 그 약속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각각 받은 말씀을 우리 복으로 누리려면 우리는 그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3번, 큰 3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38절 말씀에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녀인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신앙이 퇴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잘 알 겁니다. 자녀들이 진보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는 일, 퇴보하는 일은 정말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죠. 자녀들이 잘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계속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래야만이 부모가 기쁜데, 그러지 않으면 부모는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 원본입니다. 그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뒤로 물러가면 기뻐진다는 이 본문은 마소라 사본에서는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루터는 이것을 완고함, 고집센 자라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휴게스라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여지고 또한 그릇 가게 된다라고 주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이유는 교만하기 때문에, 곧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길을 가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게 됩니다. 또 뒤로 물러가면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곧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 아니요 영원히 구원함에 이를 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들이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대로 이행하여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시험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의 번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 피로 산 자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멸망할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을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우리가 복으로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농부처럼 욥처럼 인내해야 합니다. 농부는 이른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합니다. 욥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도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는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그러한 고난을 당했는지 자기도 가는 길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받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인내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농부처럼 인내합시다. 욥처럼 인내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받아 우리가 누립시다. 또한 우리가 약속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 보시게 하지 않고 우리도 기뻐하지 않고 큰 위험의 멸망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교만하여 제 고집대로 완고하게 고집세게 나가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더욱더 일진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반드시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 약속의 신년 대신방을 은혜가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셀마다 기도로 사모를 잘 준비하여서 은혜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직 신방 받지 못하신 우리 셀들도 기도하면서 정성 잘 준비해서 이미 주신 말씀의 복을 더하여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가 어쩔 수 없이 다가왔습니다.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이제는 너무나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이제는 정부도 더 이상의 방역의 제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우리가 하면서 자신의 건강은 자신이 지키고 자기의 삶의 직장이나 사업 그리고 신앙이나 모든 생활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일상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셀장님들, 셀원들, 이제 교회는 공간이 아주 안전하고 넓고 좋습니다. 교회에 함께 모여서 셀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를 다시 한번 거듭거듭 부탁합니다. 모이는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모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강해야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모든 남녀 셀들이 이 셀 예배를 통해서 셀을 통해서 또 배가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